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6절의 말씀으로 심센 천사와 작은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로 보면 29번째 시간이고 요한 10장으로 보면 첫 번째 시간이 됩니다. 심센 천사와 작은 책, 계시록 10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10장은 삽입계시입니다. 삽입계시. 삽입계시는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계시록의 구조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이렇게 전개되고 있지요. 자, 근데 이렇게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곱 나팔과 대접 재앙과 관계없이 전개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우리가 전번에 계시록 7장을 또한 삽입계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7장과 10장과 11장, 12장, 13장, 14장 이런 것들이 다 직접적으로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의 그 전개 과정에서 정말 직접 관계없이 따로 별도로 취급해야 되는 내용, 이것을 우리가 삽입계시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은 삽입계시입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심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것은 심센 천사이란 표현은 복음의 강력성, 복음이 강력하게 정말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가 전개될 것을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가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복음의 강력성을 말하게 됩니다. 자, 구름을 입고, 근데 그 구름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하실 때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나타냈고 영광을 나타냈어요. 출애굽기 16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민수기 12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사, 바로 영광과 임재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말하죠.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그 노아가 물심판이 있었어요. 그 물심판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약속하죠.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땅을 절대로 이제 침몰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겠다, 이런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 언약을 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바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쓰여진 대로 우리가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나의 한 그 말이, 즉 하나님의 지금 쓰여진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야, 얼굴은 해 같다. 그 말은, 얼굴은 뭐냐면, 저 해 같다는 말은 주의 은혜에 충만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주님의 모습이 그랬어요.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얼굴의 모습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그 말은 바로 주의 은혜, 성령에 충만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발은 불기둥 같다. 발은 불기둥 같다. 그 말은 불기둥은 바로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며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능력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승리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봅니다. 2절.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심센 천사가 펴놓인 작은 책을 들었어요. 펴놓였다는 말은 누구나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은 봉해진 책이 아니라 열려 있는 책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임봉하지 말라.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7위로 봉하여 책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자, 계시록 11장 이하에 보면 열려있는 다시 예언될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번으로 봉하였더라. 근데 바로 어린 양이 그 책을 그 인봉한 그 인을 떼시지요. 그러므로 이제 열려있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로 3절을 보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주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청량하는데,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않고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하죠.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성전 방 마당은 바로 뭐냐? 유해식적인 신앙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짓밟히게 만들어 놓는다 그런 말이죠. 3절 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열려있는 책이요, 그것을 먹은 자들이 다시 예언하는 그러한 바로 열려있는 그러한 책. 그래서 계시록은 봉해진 책이 아니라 사도 요한 때부터 펴놓인 책이요 열려있는 책이다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바다와 땅을 밟았다는 말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절.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 외침이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다. 그 말은 바로 사자의 부르짖으면 산천이 떠는 소리요, 위험이 있는 소리요, 바로 두려운 그러한 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말하더라. 그러니까 일곱 우레가 그 소리 뭡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 바로 두려움의 소리요, 산천이 떠는 소리요, 마지막에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떨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소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4절.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일곱 우레가 바란 그 소리, 정말 두려워 떨어야 되는 소리, 그러한 소리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 말 기록하지 말라. 그럼 왜 기록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것은 계시록은 누구에게 주는 거죠? 종들에게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도와 관계없는 것이기에 임봉하고 기록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그 묘한 섭리는 인간의 사상이나 탐구나 노력 등으로는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어느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고 성도들로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은 임봉하지 말라.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진노다. 이렇게 봐요. 숨겨진 진노. 그러니까 숨겨진 진노인데 성도와 관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신명기 28장 61절에 보면 또 이 율법의 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로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러한 재앙으로 하나님이 멸하실 때까지 바로 내리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봅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래서 자, 땅과 바다니까 세상이라고 말했죠. 이것을 바로 지배할 수 있는, 이것을 바로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능력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께 오른손을 들었다. 그 말은 바로 맹세하고 서원하고 그 말이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 계획의 실현에 대한 맹세, 서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 맹세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이 메시지가 지체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속히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중요 사상 중에 하나가 속히입니다. 속히. 그래서 계시록에는 속히라는 말이 계시록 1장 1절 첫 번에도 나오고 또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시작에서 속히, 또 마지막에서도 속히를 강조하는데 마지막에는 속히 주님께서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쓰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주임사는 속히. 자,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반드시 속게 될 일을 누구에게? 종들에게. 그러니까 바로 종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다 믿는 자들은 주님의 종이에요. 바로 내가 성실한 성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2장에는 7절과 12절과 20절에 3번씩이나 말하고 있어요.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보이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또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줘. 상이 속히 오셔서 또 상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리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속히라는 것을 마지막 장에 3번씩이나 말한 것은 아주 중요하고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고, 우리 바로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 때의 말씀을, 그 표노인 책을 우리가 먹고 정말 소화하고 내 것을 되게 만들어 다시 예언자의 반열에 드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